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32년의 역사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이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재적을 보니까 지난 32년 동안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35명이나 함께 계십니다.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물론 진짜 주인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고 가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매주마다 성인 평균 한 8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학교가 약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전성도 재적 가운데 약 60%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출석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일학교와 또 오전 11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로 보니까 내일부터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종교 예배, 종교 시설은 좌석의 50%까지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학 전문가들은 이 위드 코로나라 할지라도 아마도 확진자가 지금의 몇 배로 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개정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확진자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확진자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격리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과 염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는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중요성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걸리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노력하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는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공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왜 맞았습니까? 우리가 왜 예방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잘 될 것, 예배가 잘 드려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더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것이 성전 예배이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교세가 줄어들면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해만 약 17만 명이나 교인 수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판과 그런 오해 가운데에서,
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교인이 이미 줄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문에 교회가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구조적으로 하향세를 걷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곧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국가적인 어려움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올해의 우리 표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라는 것은 그 중세 시대에 1000년을 지배해온 로마 카톨릭이 이 세속주의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마지막 때에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어떤 공로주의나 행위 구원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하여서 1517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95개의 이 로마 카톨릭을 향한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 개신교가 시작되어진 이것을 기념하여 지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사실은 교황과 같은 어떤 특정한 권위에 우리가 두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는 이 시대에 5개의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핵심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얻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둠과 같은 터널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시기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예배가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2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혁신중앙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떤 비전을 논하기보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혁신중앙교회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그 자체의 뜻은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모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모으다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이것을 해석하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로 번역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정 중심의 이 예배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중인 되시는 그런 교회 중심의 그런 예배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유초등부는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에 관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해서 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성경학교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와 칼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에크는 몸모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 밖에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그런 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여러분,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니까 교회당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필요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임이 없었고, 또 식사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친교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걸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친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가를 이루는 데에서는 크게 큰 역할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 예수의 교회, 즉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특정한 유력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또는 아무리 교인이 많아서 큰 교회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보여지는 교회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몸이에요, 몸.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면서 몸의 각 부분의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머리의 지배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이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친 선지자였어요. 이 죽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자가 3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 말합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읍니다. 바로 그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여러분, 처음 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게서 날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바로 그 약속의 아들. 또한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율례를 정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 메시아, 또 다윗 가운데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신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 베드로가 이걸 알고 고백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함축적인 의미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말한 것이 혈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겉으로 듣는 척하거나 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거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입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씀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고 하나는 레마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걸 혼용돼서 사용해요. 그러나 보통 그 초대 교회의 교부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할 때 그 말씀을 레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말로만 고백하거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형리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증거하고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전하는 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전하고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단순히 그 사형리를 전하고 따라했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시간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말해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정말로 눈물로 고백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확신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의 안가운데 제가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잘 아십니까? 그 높은 뜻 숭의교회에 담임하셨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10년 전에 한 세미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라는 이 설교를 지금까지 500번을 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제목을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세습 문제로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또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북한은 2005년도에 그 공식적인 교회를 2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봉수교회이고 하나는 칠골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두 교회에 가보면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도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보면 그 성가대도 잘 조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도 사실은 진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그 중에 한 교회, 평양의 봉수교회에 그 리성숙이라는 여전사님이 그 LA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간증을 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평화는 그의 피의 대가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고 그의 패배의 대가로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사가 평양에 돌아가가지고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나라에 가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한인 장로교회 그 해외 선교의 대표, 그 한 선교의 대표이신 민영성 목사님께서 그 북한을 한 5번 정도 방문했는데, 이 봉수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성도가 한 250명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게 선포했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크게 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마이크를 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교하자 교회의 실내등을 꺼버리고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만하시라요 하면서 그렇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당이 있고 또 목사와 전도사와 교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두 교회는요, 북한이 선전용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이 주인 되어 버렸고 사람으로 그런 우상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요, 교회를 검열한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불법 조직이다라고 말하면서 체포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점점 박해가 매우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탄압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지하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드리는 그 형제 자매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이러한 위험 속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위축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예수를 찬양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남겨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가는 길마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뜻으로 살아가야 할지. 저는 우리 교회당이 매우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지만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의해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올 때 한동안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인데 저쪽 용시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 농협 건물에 딱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보이게 할까, 간판을 앞에다 한 번 더 크게 세울까, 현수막을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로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그런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소문이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증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 천국 열쇠가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가 은혜가 넘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